기원전 146년 아프리카의 명주 카르타고가 4년에 걸쳐서 아주 치열한 전투 끝에 로마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백 년 동안 고대 세계 패권을 놓고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로마도 이 아프리카의 명주인 이 카르타고에 아주 두려워할 때도 있었고, 이 카르타고만은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 6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 로마를 거의 10년 동안 유린한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카르타고를 로마가 격퇴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승자인 로마군의 그 감격은 실로 컸습니다. 이 군인들이 기뻐하고 그 승리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화로성을 지릅니다.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이 카르타고를 바라보면서 로마 군대는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승리를 이끌어낸 로마 장교 이 스키피오는 불타는 이 카르타고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로마를 괴롭힌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장군인데 그 멸망당한 이 카르타고를 보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관이 좀 궁금해서 이 장군님, 로마 전쟁 역사에 있어서 장군님은 최고의 업적을 지금 남기셨습니다. 이 카르타고를 무찔렀었기 때문에 최고의 업적을 남겼는데 왜 이런 기쁜 때에 이렇게 하염없이 우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자 그 스키피오가 대답을 하기를, 그래, 오늘은 승자인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 그러나 가장 큰 적이 사라져버린 지금부터 로마는 말할 수 없는 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승자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점차 국력이 쇠약해져서 언젠가는 우리도 저 카르타고처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언젠가는 다가올 이 로마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명령이었기에 이 스키피오는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해서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스키피오는 그 할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싸워서 한니발을 물리친 이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늘 말하기를 이 카르타고의 종속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있어야 로마가 긴장하고 로마가 겸손해지고, 카르타고가 있어야 로마가 타락되지 않는다. 그런 거로 이 강한적인 이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필요하다. 이 카르타고 종속론을 주장한 것이 이 스키피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르타고는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각하게 하는 이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도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시련과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위대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자, 여러분, 위대한 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함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애매한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한 이 사울 왕인데, 그러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아주 겸손하고 순결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가 기록한 이 시편을 보면 다 고난의 때 나온 이 여러분 시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 시편이 아닙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노래가 이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이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이 핍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입니다. 자, 이 1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 음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혼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 유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버렸고 진리를 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지도자의 종말이 이제 가까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정자도 주님이 세우고 폐합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잃은 사울 왕입니다. 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제 통치합니다. 그 통치의 근거가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지만 이제 또 사울은 이제 종말로 치닫고 있다, 이제 곧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버린 지도자, 이건 미래가 없습니다. 곧 끝이 옵니다.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버리고 자기의 권력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이 생존의 입지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울 왕의 악한 모습을 보면 이 변덕입니다.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다루 저녁에 다루, 이 인간관계가 변덕이 있으면 이 정말 힘듭니다. 지도자는 신실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해야 되는데 이 변덕스럽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좋은 점을 요나단이 변론을 이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이 여호와께 맹세해서, 여러분 가볍죠? 여호와께 맹세해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곧바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또 날립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사울 왕이 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관계를 보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잘 될 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웃이나 성도님들 잘 되는 거 봐야 됩니다. 잘 봐줘야 돼. 우리 옆에 분들 잘 되세요 이렇게 잘 돼.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자꾸 시기하고 못 되기를 원하면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데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기 다윗이 잘 될 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변덕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들이 여러분 잘 될 때에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고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욕심이 있고 내만 잘 되길 원하고 시기가 있고 그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점점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변덕스러움 때문에 다윗이
참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그런 삶을 이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악한 다윗의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또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을 하는데, 이 다윗이 자기 집에 갔을 때 전령을 보내서 지키다가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쉼을 얻어야 될 가정에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을 보면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도망갑니다. 이 라마 라요세까지 또 사울이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그 귀한 도망 다니면서 귀한 신앙 고백이 안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도망가도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도망가다 도피하다 도망가다 이래 되거든요. 또 20장에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쫓아와서 힘들게 한다면은 이건 참 힘듭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아주 악한 행동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은 잘못도 없이 아주 애매하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쫓기고 추격을 당하고 여러분 도망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변덕스러운 사람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는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이려고 하면 지도자는 이제 그 수명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살려야 합니다.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여러분 그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탁월한 부하를 죽이려고 하면 이 지도자의 생명이 끝입니다. 역사적으로 끝입니다.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지도자가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여러분 이 기간이 끝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이런 악한 참 행동과 악한 이런 통치 가운데서 참 은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딱 마지막을 아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다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 오늘 이 악한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도망 다니는 다윗의 삶이 불행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참 너무나 은혜되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운 다윗의 삶인데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서 아주 또 복된 그 삶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왔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살게 되고 마침내 사울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쭉 살펴보면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지만 다윗은 살게 됩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런데 도망가는 자는 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 여러분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은 그가 승리하게 되고 또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얻게 된 그 삶의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통만 보지 마시고 다윗에게 역사하는 그 사랑,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먼저는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이건 아무리 읽어도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때에
요나단의 사랑,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 위기 중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거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참 사랑, 참 우정은 위기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은요, 좋을 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귀한 사랑은 위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요나단의 이 우정, 사랑, 이건 진짜 우정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으로부터 좋아함을 받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2부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남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좋아함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사랑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어야 어려운 일도 해내는 거예요. 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뭐 밤에 여러분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 추운데 계속 일하고 막 하냐.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좋아함으로 왕의 앞으로의 직분도 자유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가 자기의 왕이 된다는데 속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한 요나단입니까, 여러분? 그게 시기도 없습니다.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 자기 왕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게 그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리고 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사랑은 보호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입니다. 숨어 있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을 숨겨주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위험이 따른 사랑입니다.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 칭찬입니다. 이게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시기하지,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속으로 시기하면 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은근히 시기하는 거,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윗선입니다. 자, 사랑은 칭찬, 그 상대방의 좋은 점, 업적들, 선행들, 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 넉넉한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나단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와 어긋납니다. 거절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우정,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의 우정, 믿음 안에서의 우정,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 아주 참 귀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 화목해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화목시켜 주려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분열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자꾸 험담하고 자꾸 여러분 뭐 나쁜 거 이야기해서 이간질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을 회개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화목하도록 이런 노력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화목해 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화목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화목해 하는 자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화목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과 여러분 이 다툼을, 이건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귀한 우정, 사랑, 이걸 다윗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인물은 사랑을 많이 받고 한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정이 있습니다. 우정,
얼마나 귀한 우정. 이게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와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합니다. 이 우정은 다음에도 또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갈의 사랑입니다. 자, 아내 미갈의 사랑.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밤에 도망을 시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위기 중에 있는 다윗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갈 때문에 다윗이 극적으로 도망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아내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이 혈육보다도 강하다고. 아버지의 명은 어기고 남편을 구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 딸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됩니다. 사랑받으면 돼요. 최고 중요한 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았기에 오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거 이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거든요.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도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도망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울 때 교회로 오는 게 좋아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주무시라고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래 했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브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저 태화 다리 쪽으로 가지 말라고 제가 어려울 때는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정욕이나 이런 데 또 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로 와야 돼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너무 힘들어서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일단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럼 목사님 데리고 식사하고 그 관리 집사님도 식사하고 같이 가는데 너무 은혜 같아요. 제가 대접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힘드는데 대화를 하면서 또 힘을 좀 얻는 것 같아.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오는 게 좋잖아요. 목사님이 참 뭐 TV 연속극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기보다 기도원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은혜가 돼. 함께.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성령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애매한 고난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도 물어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을 사울이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3차례나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전령들이 오면서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오면서 감동을, 성령께서 역사에서 예언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악한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는데 오는 순간 성령이 역사에서 악한 의도는 사라지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2번째 전령을 보내고 3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성령이 그때마다 역사합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전령들의 악한 의도를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뭐 신방을 가면, 제가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집에는 막 싸우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 오라고 부를 때 있거든요. 그럼 급하게 신방 가서 거기서 바로 여러분 대화하면 안 됩니다.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네. 씩씩거리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도 앉으라고. 딱 앉혀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면요 계속 그 기도하고 찬송,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혈기와 분노 막 이제는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는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온유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악한 의도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전령을 보냈을 때 성령께서 꺾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유하게 만들고 악한 의도를 꺾어버리니까 사울이 이제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역사해서 사울에게 또 역사합니다. 사울이 역사하니까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그가 여러분 예언을 하고 막 드러눕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주 여러분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 악한 의도가 사라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왜 사울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옷을 벗었을까? 너무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벗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해석하기를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어서 그저 부끄러움도 모르고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의 옷, 여러분 그의 옷은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온 옷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장 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단 벗어버린다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모든 악한 대적들을 성령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위기가 오고 여러분 생명의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고 막아주고 보호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님이 이제 곧 죽습니다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정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아내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힘들면은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고 이 문제가 이제 나를 끝나게 한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정이 더 강하고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사랑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더 강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환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능가하는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다윗이 생존하고 다시 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서 극적으로 다시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죽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을 막아주셔서 극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고난만 클 줄 알았는데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거든요. 그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지나 보니까 그 사랑은 종류를 상상할 수 없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이 다윗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맹목적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목적을 가진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도와주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다윗을 괴롭힌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자, 사울을 살려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윗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명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기 위한 훈련적 의지가 담겨있는 목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성숙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가시도 사랑이고요, 사울 왕도 축복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가시도 힘들게 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단단한 교회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임종구 목사님 쓴 책인데, 이분은 개척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이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된 교회인데, 한국의 그 제자 훈련 이 교회 모델 교회예요. 모델 교회로 성장이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특별히 한 평범한 내용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쭉 이끌어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라는 곳도 있고 다른 능력이나 기회가 있었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자, 오라는 곳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 교회를 계속 올 수 없었고, 그러면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면 다른 데 가버렸고, 오라는 데 있었다면 다른 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하니까 부족한 것도 은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똑똑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그러다 다 망했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부도 은총이고 가난한 것도 은총이고 부족한 것, 실력도 은총이고 실력이 없는 것도 은총이라는 거예요. 실력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성숙되고 귀하게 우리 축복의 여러분 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 이 인물도 커집니다. 큰 인물이 되면 신앙도 커집니다. 여러분, 작은 시련은 작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만 큰 시련은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연단시켜서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총,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 사랑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중사라는 분이 고아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수류탄을 2개 군에서 이제 홈천에 와서 그가
이 안동 시내로 나와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기 운명에 대한 고아라는 외롭고 고독한 이 운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마치 이제 지나가는데 영화관에서 막 웃으면서 영화 관람을 끝내고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술탄 2개를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되어졌고 이중사는 체포가 되어졌고 육군 교도소에 이송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제 군법에 재판받아서 사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어느 한 군목이 있었는데 이중사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을 것이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군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조용히 혼자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중사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 군목이 깨닫기를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중사의 문제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문제였고 또 사랑하지 못한 게 그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수류탄을 던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 거로 이중사가 이렇게 된 거는 자신도 잘못이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이걸 깨닫고는 또 이제 그 감옥소에 갑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그 이중사와 이제 면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중사 깜짝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저 잘못이다고. 내가 불만으로 수류탄을 던졌다니까 군목이 이제 조용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회가 너를 사랑해 주지 못했고 그 다음 너도 사랑을 하지 않았고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런 거로 내가 대표해서 너에게 잘못을 빈다. 이렇게 군목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중사에게 잘못을 했다니까 그때서야 이 이중사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또 사랑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최고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또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할 시간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사랑할 시간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목하고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는데 군목이 대답하기를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현재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로 가자고. 깜짝 놀랍니다. 이중사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현재도 너를 사랑하고 미래에도 너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자고. 이 갈 데 올 데 없는 이중사 마음문이 열려서 내가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졌고 예수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랑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중사가 군목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형을 받으면 사형을 받으면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시신을 기증할 수 있다는데 내 시신을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사랑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할 그때 사랑을 시작합니다. 내 시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군목이 알아보니까 여러분 군법은 총살이거든요. 장기를 못 쓰거든요. 아무 장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딱 한 군데 쓸 수 있는데 이건 눈입니다. 각막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기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형 시간이 다가와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군목도 있고 사형장에 이제 왔는데 너에게 유언이 있느냐 물으니까 안과 군의관을 왔냐고 여기에 왔냐고 묻습니다. 같이 왔거든요. 내가 안과 이 군의관이다 그래 하니까 그분이 손을 꼭 잡고 내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뜨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지 못한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하도록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운명을 이기게 합니다. 고아라는 운명을 이겨냅니다. 자유합니다. 비로소 자유합니다. 그 사랑이 들어옴으로 자유합니다. 그때는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합니다.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기까지는요,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면 상처에서 자유합니다. 상처를 이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부를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너무 은혜를 주셨는데, 왜냐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은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자꾸 쫓겨갈수록 그는 왕이 되거든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계속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더 복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점점 고난을 당할 때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십자가 사랑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더 여러분 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더 큰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빚이고 그 사랑으로 다듬어서 여러분 아주 위대한 인물, 복된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절망하지 마시고, 사울과 같은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꿈꾸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계속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노력만 아닙니다. 우정이 있었고요, 우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정,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귀한 겁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어려운 세월을 부부의 사랑으로 이겨냈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부부의 사랑 이겨냈거든요. 이게 귀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랑이 오게 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시고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